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딸의 말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장이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내매 그가 사내들과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가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덮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렀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두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서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서 예루살렘이라. 안장지 나귀들과 첩이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니 기브아로 나아갈까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다 같이 기브아에서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는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혼탁한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말씀이 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 없으므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심껏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고 자기 각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양심껏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주 혼탁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이런 말씀. 그때 당시에는 첩을 두는 것이 어떻게 문화적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도 첩을 둘 형편까지 됐다라는 것은, 첩을 둔다라는 것은 생활 여건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살았어요. 각기 자기 나름대로 양심껏 살았다 하는. 근데 양심껏 살았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넉 달을 보내매를. 첩이 또 행음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율법에는 행음을 하게 되면요, 돌로 때려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율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주 혼탁된 그런 모습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를 소견에 오른 대로 양식껏 살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 때에 그 율법이 준행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준행되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도 그들은 양심껏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오르면 죄가 아니에요. 이게 혼탁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첩장이 사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 보면요, 첩장인이라 그래요. 첩장인. 사위가 자기 첩을 데리러 왔더니 첩장인이 환영해요. 그리고서는 3일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아주 사이를 즐겁게 하려고 첩장인이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제 나흘날에 떠나려고 하는데도 또 오늘도 좀 떡을 먹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내일 가거라. 그래서 또 하루 더 묵고 그리고 다시 되는 날에 떠나려고 하는데 또 맛있는 음식을 해놓으면서 먹고 즐거우라고. 오후쯤 되니 이제는 해가 기울었으니 내일 오늘 밤 자고 또 내일 가라고. 이 첩장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딸이 왜 와 있어요? 행음하고 아비 집에 와 있다가 그래도 사위가 데리러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위한테 첩장인이 좀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첩이 어쨌다는 얘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첩이 했죠. 그러니까 딸이 했죠. 근데 아버지가 그걸 사죄하기 위해서는 잘 대접하는 거로 애쓰는 모습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어린 애들한테부터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게 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다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첩장인을 볼 때에 딸에 대한 교훈이 없었다라는 모습을 봅니다. 오로지 잘 먹이고 즐겁게 하는 것으로 사죄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읽어봅니다. 딸이 잘못했으면
율법적으로 얘기할 적은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인데 딸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모습을 어찌 보면 딸이 행음하고 아비 집으로 와 있을 때 아비가 딸을 잘 훈계해가지고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 교육이 이 첩장인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러면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 했다.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에 대해서는 도무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도 혼탁합니다. 10대 되는 애들이 남녀가 동거 생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결혼 전에 성생활을 하는데도 부모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 그러는데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러는데 뭐 이게 사회가 잘못된 그 혼탁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혼전 동거 생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통계 나오고 있습니다. 혼전 동거 생활한 사람들이 이혼율이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다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행복을 가르쳐줘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경제이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사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적인 타락이 그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교육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앞날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동거 생활하다가 싫으면 갈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또 동거 생활을 또 싫으면 갈라집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조가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삶, 그건 결국 죽은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결국 나중에 자녀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기초가 됩니다. 끝으로 혼탁한 이스라엘은 종족 간의 불화가 심화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이 레인이 첩과 종을 데리고서 첩 장인 집에서 떠납니다. 떠나서 한참 가다가 해가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숙해야 되는데 종은 여부스에 가서 우리가 주숙합시다 했더니 이 레인은 아니다. 우리 동족에게로 가자. 그러면서 그들은 기브아로 갑니다. 근데 기브아 성읍에 들어갔는데 이게 베냐민 족속들이 살고 있는 성읍인데 아무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녁에 거리에서 서성거리게 되면 그 누군가가 나와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그때 삶의 레이였어요. 그런데 레이 사람이 왔음으로 인해서 이 베냐민 족속들은 한 사람도 이 레이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게 되면 종족 간의 불화가 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상종 안 하겠다. 너하고 우리 상종, 레이 족속하고 우리 베냐민 족속이 상종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상종 안 한다. 그 종족의 불화가 엄청 심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 때를 보게 되면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것도 길 가는 세 사람을 불러놓고 여기 나무 그늘에 잠깐 쉬었다가 내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롯 당시에 보면 롯도 이제 저녁 때에 거리에 봤더니 어떤 두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야에 있는 베냐민 족속들은 이 레인을 자기 집으로 들일 사람이 없었어요. 맞이를 안 했어요. 이게 종족 간의 불화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했고 롯도 천사를 대접했고, 그래서 그 일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님 대접하기를 그리 즐겨 했던 것입니다. 천사를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44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대접하지 않았다.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이 메말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물론 대접하려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바로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혼탁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잘못된 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모습, 그리고 서로와의 불신, 대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